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거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 것이 내용이 있는데요.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하반절인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의 이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의 지금의 이 삶은 뭐라고 규정을 하냐면요, 뒤에 있는 믿음 안에서 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헬라어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음 보시면 헬라어를 직접 가져오진 않았지만 그것을 헬라어의 성경에 있는 어순을 따라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성경에는 떨어져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것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좀 떨어져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굉장히 붙어 있습니다. 아예 붙어 있어요. 이제 사는 것은 육체 안에서 하고 바로 믿음 안에서다 라고 이렇게 붙어서 나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육체를 살고 있는 이 삶이 뭐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냐면 믿음 안에서다,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것은 곧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게 되게 좀 많이 우리가 사용하기도 하고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면서도 참 오해가 많은 것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뭐 예배하는 생활 양식이 내 안에 있으면 헌금하고 뭐 이런, 그러면은 기독교식의 생활 양식이 있으면 믿음 안에서 사는 걸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 그냥 믿음 안에서 사는 것으로 돌려 말할 수 있나요? 아니면 관용적인 표현 정도일까요? 물론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에 많은 용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리고 삶의 방식을 규정했을 때 믿음으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믿음 안에서라는 것이 말하는 특정한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방식, 원리,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은 이 믿음을 참 이상하게 사용하게 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럼 가져갔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정말 꼭 이루어 주실 것으로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혹시 안 주시면 안 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의심이 들지만 그 의심을 애써 떨쳐버리려고 무조건 믿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마치 강한 믿음, 좋은 믿음인 것처럼 세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에 힘쓴다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원리를 잘 모를 때에 그런 일들도 우리 실수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로 모였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는 긴 시간이 뒤에 또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 중에 가장 기도가 많은 이제 예배인데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어떤 방향으로 주님께 나아갈 것인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바르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른 방향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세 단계에 걸쳐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짚고 가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너무 당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믿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 때문에 사라지고 극복해지고 괜찮아지는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되는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되게 당연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되게 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해서 살기가 훨씬 쉬워요.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다른 것도 의지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인물들을 보시면 그렇잖아요. 온갖 죄를 범할 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의존하는 행동들이에요. 우상 숭배 같은 것들. 뭐 구약에서 예로 들면은 뭐 하나님도 계시지만 알지만 전쟁할 때 군사력에 막 의존을 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말과 병거를 많이 두고 싶어 하고요. 또 인구 조사를 해서 병력을 보려고, 내 힘이 얼마나 되나 보려고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굳이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떠했습니까? 뭘 원하셨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기 원하시잖아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나만 있으면 너희가 좀 안심하고 모든 전쟁에 임해라. 나만으로 너희가 담대함을 얻어라. 이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과 병거를 많이 두고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는 그 길을, 그런 믿음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도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표현 많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얼마나 정말 많이 주셨어요? 격려하고 힘주실 때 늘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충분하다라는 걸 네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실패는 또 늘 그 문제에서의 실패예요. 주님만으로는 안 되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붙드는 실패가 사람들, 인간의 실패죠. 하나님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니까 너희가 지금 주변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안심하는 것, 담대하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그럼 물론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십니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렇죠? 이기기도 하시고요, 기적적으로 막 어떤 재물을 주시기도 하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잘하면 이런 것을 해주겠다, 뭐 이런 건가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러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이런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기적을 내가 행하지 않더라도, 너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신뢰하는 지점으로 네가 오라는 거죠. 나를 따르면 내가 늘 기적을 일으켜서 너를 좋게 바꿔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우리에게 두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의지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주로 어느 때 힘들죠? 뭐가 없어서, 뭐가 안 돼서, 뭘 잃어서, 누가 나를 힘들게 쳐서 뭐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 뭘 의지하죠? 무엇을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바꿔주십시오. 잃은 거 다시 찾아주시고 주님 되게 해주시고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꼭 있어야만 된다는 거 생각할수록 우리는 세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꼭 좀 매달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주님 이거 꼭 주시기로 하셨어요 하면서 막 확신하려고 해. 내가 막 먼저.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강하게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과연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의 태도는 뭘까요? 이상적인 태도. 여러분, 그것은 당연히 믿음이에요. 방금 설명한 어떤 믿음? 환경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그분 한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내가 괜찮아지는 것, 내가 담대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물론 간구할 수 있어요. 피로를 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을 주님께 터놓는 거 좋은 일이에요. 너무 위로를 구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 차원으로, 교제하는 차원으로, 또 힘듦을 아뢰면서 의지하는 차원으로 돼야지, 그것이 나의 환경을 반드시 바꾸어 달라는 그런 간청으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은 그 환경이 바뀌는 것에 나의 구원을 두는 행위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유로 그걸 넘어가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도 잘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네, 예수님의 기도죠. 네. 예수님도 자기의 원함을 말하셨어요. 토로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 네, 옮겨달라 얘기하죠. 좋은 일이에요. 이게 당연히 선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자기의 뜻을 아버지께 관철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고난이 나를 비껴가는 것, 내 잔이 치워지는 것에 목매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이 순간에도 왜요? 전적으로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니까, 또 주님의 사명을 주신 사명을 아니까 담대히 그곳으로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나아가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능히 받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어때야 되냐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제 구약 백성들도 동일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실패했죠. 하나님을 답인 것을 알아도 사람은 정말 연약해서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놓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할 때도 있고요. 좀 믿을 만한 분인가 의심할 때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나의 죄성을 보면서 나를 과연 하나님 품어주시나? 그분이 답인 건 알겠는데 내가 과연 그분의 보호를 받을 만한 존재인가? 이런 마음이, 낙심이 드는 거죠. 구약 백성들이 이제 다른 우상을 섬겼잖아요, 여러 번. 그게 되게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되게 어려운 유혹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상들은요, 내가 뭐 어떤 사람이건 묻지 않아요. 그냥 뭘 갖다 주면 뭘 해줘요. 그렇게 말해요, 적어도. 그러니까 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그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참 중요해요. 우리에게 의의 그 기준을, 율법을 주시면서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죠.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늘 죄밖에 없는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간다는 게 참으로 어렵고, 의지하는 게 그런 면에서도 정말 어려운 것 같다. 우상을 섬기는 게 참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럴 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구약 백성들하고 상황이 참 달라요. 뭐가 다르죠?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만 의지해서 산다는 뜻도 있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좀 더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좀 더 핵심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 수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다 이루어내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이미 허락해서 여기에 주신, 우리에게 확정하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강력한 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을 짚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불확실한 어떤 것을
막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애써서 뭔가를 얻어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이미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점이 굉장히 힘있고 정말 다른 지점인 거죠. 우리의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하고 이르지 못했는데 그걸 얻으려고 두려움 가운데 애써가면서 불확실하면서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막 불확실한데 이것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 주신 것을 확고하게 믿으면서 이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적인 방식의 삶이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소유할 수만 있다면 그분과 정말 함께라면 정말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어요? 모든 상황 극복되지 않겠어요? 전능자이시고 죽음을 초월하시고 뭐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실 수 있는 분이 확고하게 내 옆에 이렇게 있다면 그게 정말로 100% 믿음으로 믿어진다면 근데 여러분 그 일을 실제로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우리 사람의 눈앞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약속으로만 주셨던 그 미래의 일을 직접 눈앞에서 그 그리스도는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런 거예요. 확고하게 보여주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 거기에 뿌리를 둔 믿음으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린 죄인이죠. 고개를 들 수 없죠. 과연 내가 그분 안에 품어진 게 맞는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그분의 사역을 볼 때, 증거를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을 알고 담대해지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위협에 직면합니다. 살다가 생계가 위협받을 때도 있고요. 나의 가치가 위협받을 때도 있고 행복이 흔들릴 때도 있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내 앞에 놓여지게 될 때도 있고 그때 상황을 고쳐달라고 애써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떻게 될진 정말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닥쳤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했지만 상황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바꿔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을 소유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믿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 안에서 나는 사망을 이긴 바가 되었고 아무도 나를 위협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 내가 주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고 자녀로서 최고의 가치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그 가치를 내릴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이것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생명 여러분 이것을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가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함께 연합하여 못 박혀 죽었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된 그 예전에 그런 죄의 지배는 내게서 끊어졌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구원의 혁명적인 이 변화가 영적인 변화가 내 안에 있다. 이미 주어졌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는 거죠. 복음이 준 그 구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주신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핵심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무엇을 얻어내서 산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을 그런 걸 믿는 것도 아니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주신 그것, 주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굳게 믿는 방식
이미 내게 다 이길 수 있는 것을 주신 그 구원, 그것을 믿는 방식으로 환경을 초월하며 승리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곧 영생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그 삶 자체를 의미합니다. 영생으로 이미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길 근거가 이미 주어진 거예요. 주님과 함께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늘 문제가 뭐예요? 이걸 잊어버려요.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환경이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방식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상황이 안 바뀌는데, 이것이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다뤄갈 때 자유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자, 디모데전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나온 위의 맥락은 그런 건데요. 세상에서 먹을 것과 뭐 입어야 하는 것과 뭐 이런 것에서 너희가 족한 줄로 알아라. 이런 이제 맥락. 족한 줄로 알고 너 욕심을 버리고 경건하라, 사랑하라, 온유하라. 뭐 이런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선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권면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그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을 극복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네. 자,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취하라 이 단어는요, 이제 여기 해당하는 이제 헬라어를 에필람바노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는 것인데, 그 단어는요, 여기 지금 한글만 보면은 뭐 없었는데 그걸 이제 가져라 뭐 이렇게 취하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 사실 붙들라는 의미예요. 영어로는 take hold라는 것으로 번역이 돼요. 붙들라는 거. 내게 이미 있는 그것을 붙드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너희가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영생을 붙들므로 인해서, 너에게 이미 있는 영생을 더 굳건하게 붙들므로 인해서 너희의 모든 환경에서 자유하라. 족한 줄로 너희가 그렇게 만족할 수 있고, 그렇게 너희에게 주신 그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그 싸움을 해가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영생 안에서 이미 내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이제 점차적으로 핵심으로 중앙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거였잖아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었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안에 어떤 것이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 영생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말 그대로 구원이에요. 모자라고 부족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건져짐을 받은, 그것이 이제 그런 구원이죠, 말 그대로.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의 이 육체를 벗을 때에, 그때 우리의 육체가 새롭게 될 때에, 그때 이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되죠. 이미 확실하게 구원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지만 그 구원의 모든 내용이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그때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잘 구분해야 되겠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확실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의로운 자, 흠이 없는 자처럼 우리를 이미 보시는 거예요. 영원히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건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질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흠없는 자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넘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죠. 그게 완전히 되는 건 그날에 가서야 되는 거.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삶 안에서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싸움을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더 얻어야 되는 싸움, 아직 모자라는 것을 가져야 되는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의 남은 싸움은 이미 우리가 받은 것을 더 의지하는 방식으로 싸우는, 더 믿는 방식으로 싸우는, 얼마나 내게 있는 영생을 실감하는가, 그걸 가지고 하는 싸움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도 우리에게 참 어렵죠. 네. 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영생을 붙들며 하는 싸움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반절은 바울이 우리에게, 그런 우리에게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오늘 맥락 안에서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분이래요.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는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다. 우리는 그런 분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이 하반절인데 전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원으로 인해서 나에게 바뀌어진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죄된 내가 죽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 그리고 나서 이 하반절이 이어지는 건데,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했죠. 속죄했죠. 또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율법 아래 나셔서 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구원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인데요. 여태까지 설명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또한 뭐냐면, 이 구원을 믿으며 사는 것은 또한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는 믿음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예수님의 순종과 그 죽으심은요, 바로 다름 아닌 그분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구원을 우리의 것임으로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엄청난 구원을 나로서 얻을 수 없는 걸 정말 나에게 주셨다는 걸 믿게 돼요. 그 사랑을 믿을 때. 구원을 믿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요, 사랑밖에는 없어요. 그걸로 밖에는 해석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그러니까 죄인이었을 때, 이게 중요하죠. 죄인이었을 때 죽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존재였을 때 죽으신 게 아니고요, 죄인인,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존재, 오히려 죽어야 되는 존재죠,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우주의 최고의 가치를 지불하신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게 증거가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랑 말고는 그 죄인을 위한 죽으심의 구원은 설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만 하는 죄인을 여러분 죽여도 모자를 판인데 오히려 대신해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겠어요? 그것은 명백히 사랑밖에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값없이 주는 사랑 말고는 그런 비합리적인 죽음의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그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다. 그러한 증거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곧 그분의 은혜로운 사랑, 나를 향한 사랑이 정말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영생을 확고하게 믿으며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실천적으로 풀어서 이야기해보자면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엄청난 구원, 그 구원을 믿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핍박받고 뭐 조롱받고 뭐 이럴 어려움을 겪을 때 구원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이제 방법인데, 그런 상황에서 나를 이기게 하는 것은 그 생명이고 영생이고 내가 나에게 있는 구원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죠. 구원을 실감하지 못할 때 우리는 흔들려요. 정말 나에게 그것을 주셨는지 확신이 안 설 때 흔들리고, 혹은 너무 멀게 느껴질 때 또 흔들리고, 오히려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질 때도 많아요. 시험에 들 때, 그때 우리는 뭘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단지 어떤 사실을 믿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뭐 이런 교리적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계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성을 가진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대상을 우리가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우리의 인격적인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신뢰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이겨낼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오해가 없으시길 바래요. 그분의 성품을 믿는 거,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 뭐 죽으신 사건을 믿는 거, 여러분, 이런 어떤 진리를 믿는 이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식적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 그분과 우리의 인격적으로 맺고 있는 이 살아있는 관계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일. 우리가 뭐 살아있는 사랑과 부부관계나 어떤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들을 신뢰하는 그런 일들처럼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격체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을 믿으라는 말을 오늘 본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을 최종적으로는 믿으라.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아들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런 하나님, 자기 목숨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살아계셔서 사랑하고 계신 그분을 지금 내가 믿는 그 인격적인 신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삶을 지탱하는 능력, 살아 숨쉬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어떤 환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붙든다는 앞서 말한 것은요, 당연히 그런 의미를 포함해요. 살아계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살아있는 관계에서 붙드는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의 가치를 흔들고 안전을 위협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진짜 존귀하게 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조롱과 핍박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나를 가치 있게 대해 주시니까, 실제로 내 삶에서. 또 나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라는 걸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보장하시는 그 생명 때문에, 그 살아있는 그것 때문에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것. 여러분, 이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 날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구원을 이미 다 주신 그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좀 정리를 하면 오직 하나님만 믿는, 의지하는 믿음이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미 주신 구원, 영생, 이것을 믿는 믿음이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임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방식이고, 다른 말로 복음으로 사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느끼는 모든 상황 안에서 우리는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다루어 가야 합니다. 당장에 내 처한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만 한다던가, 그것을 내 힘으로 아니면 바꾸려고 하는 노력으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며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인 복음, 그게 내 안에 이미 있는 그 복음을 붙들고 믿는, 더 믿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곧 이런 말도 되죠. 우리의 마음이 시험에 들고 어려워지는 이유는 내가 이미 가진 구원을 굳게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들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능력을 안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주셨는데 그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으로 다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환경을 바꾸기 위한 열심이었던 것을 복음을 믿으려는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요? 네, 또 뻔한 결론으로 돌아왔죠. 네, 여러분 하나님 자주 만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진리를 가지고 또 행하면서 부딪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왕도가 없잖아요, 그렇죠? 진리 안으로, 또 하나님 안으로 자꾸 나를 노출시켜야 돼요. 계속 하나님을 많이 만나서 그분이 정말 믿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더더욱 경험해 가셔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세세히 속독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많이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믿음을 잘하는 이 방식으로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믿고, 정말 매일 반복되는 이 경건 생활과 주 앞에 나아가려는 어려운 노력이지만 다시 마음을 잡고 그곳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금요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도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열정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깊이, 진리를 더 깊이 만나려고 하는, 거하려고 하는, 예, 그래서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 복음으로 자유해지려고 하는, 예, 여러분 그런 바른 방향의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